할렐루야. 앞에를 봐주세요. 혹시 뭐 바뀐 게 있을까요? 뭐 바뀐 게 있을까요? 앞에가? 네, 나무가 앞에 있었던 화분 있는 나무가 없어진 것 같다. 네, 바깥에 나갔습니다. 또 바뀐 게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배지가 바뀌었습니다. 제 배지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교단을 상징하는 합동교단의 배지고요. 하나는 복지하는 배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실 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앞에 있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목사가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한 훌륭한 모습의 그러한 장식을 한 성전,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저 사람만 만나고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또 예배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몇 년이 되었을까요?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1832년 순조 32년인데요. 이때 7월에 한국인을 상대로 해서 독일 선교사인 칼 귀출라프가 복음을 들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부가 되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1884년 6월에 미국의 선교사인 맥클레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다음해인 1885년에 선교사들이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약 140년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40년이 된 한국교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성경적인 교회일까?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사도행전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마가다라 합방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모는 사는 경제적인 모습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 마침 유대인들의 절기인 오순절쯤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농사를 추수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바로 그들은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속에 임재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위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불은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그런 모습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할 사람들이 술 취했구만 하고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강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할렐루야.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도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요엘이 예언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능력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목회자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며 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초조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정말 많이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의자가 없으니까 의자를 구하려고
다른데 이제 목사님한테 의자를 구하는데 그 의자를 가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갖고 오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는 거의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줘도 될 만한 건데 그걸 사오게 돼 있고 결국엔 나중에는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그냥 부셔가지고 그것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이제 막 사람들이 늘어나서 의자를 사고 싶은데 어떤 큰 교회에서 의자 사주겠다고 한 몇 개나 사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욕심을 안 부렸답니다. 4개만 사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4개를 사주셨대요. 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막 교회 성도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막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의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잠깐 다녀가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의자가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금 의자 좀 사드리고 싶은데 몇 개 사드릴까요? 이번에도 역시 4개만 사주세요 그랬겠다. 빈자리가 더 있긴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빈자리 이 의자에 한 사람 앉게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자를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옛날엔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의 손을 통해서 의자를 채워주시고 의자를 채워준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성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 중에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허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가르침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목사님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집사님이구나. 아,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구나.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장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교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제.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도 이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라는 말씀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서로 나눈다, 공통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 교제의 밑바탕은 바로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될 때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그 위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제는 떡을 떼는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 46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그는 늘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몇 사람이 해도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를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많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부모와 자녀들이 또 형제와 형제가 자녀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집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이 순전함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지부, 전라도에 있는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에 한 가정에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나서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저희 법인이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에 의성을 비롯해서 산불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이 이제 한 푼 두 푼 모아져서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완주에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의 그 가정에 불이 다 타서 집이 없어진 그 가정에 일부를 전달할 것이고 또 일부는 반은 의성에 있는 다른 곳에 이렇게 반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해 보게 되면은 찬미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찬양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 헤롯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를 이제 네 패를 이루어서 베드로가 이제 묶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베드로를 풀려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할 때에 제수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를 결박했던 착고가 풀려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결박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돼지저금통 3개라고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쓴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쓴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두 번째 돼지저금통장은 누구를 위해서 쓴다? 예,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쓴다. 세 번째 돼지저금통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바로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은 국가의 4대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하여, 세 번째는 자연을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가 국가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4가지가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믿음으로 지내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 선교팀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위해서 어떤 장로님이 1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 목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의 단장인 이완 목사님이 5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분들이 필리핀에 가서 복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